한 부유한 상인이요,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종과 함께 멀리 타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상인이 숨을 거두면서요, 옆에 있는 종한테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유한 상이 남긴 유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옆에 있는 종에게 갖게 하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자기의 유산 중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종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주인의 유언대로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했습니다.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러실 리가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요, 한 랍비를 찾아가게 됐고요. 이 랍비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숨을 거둘 때 당신에게 유산을 남긴다라고 해보세요. 유언장을 찢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당신에게 무슨 위해가 가해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이 아버지 유언대로 모든 유산을 종에게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종을 소유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지금도 살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무더워지는 여름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면서 여름철 무덥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새롭게 뜨겁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2달여 동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7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더 깊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한 지역에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 했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거든요. 아마 녹초가 되셨던 것 같아요. 잠시 쉬시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로라는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약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신 것으로 추정을 성경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곳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요,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로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우리가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이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무작정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조금 상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 25절을 번역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었다. 또 영어 성경인 NKJV를 찾아보니까요, a Greek, a Syro-Phoenician by birt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 출신 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많은 설교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전에 그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의 핵심 요지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포커스보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여기에 한번 주안점을 두시고 본문을 재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을까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끌어안고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개 XX 하면서 이 자녀에게 줄 거를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세요? 흔히들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야, 이 개 XX야, 이 주인의 상에 올라와서 먹으려고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주인이 먼저 먹고 나서 개들이 먹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견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인종차별적으로 들립니다. 실제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사회에서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해하기를 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개 XX 하면서 개 취급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조금 더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이야 개가 사람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개도 장례를 치러준다라고 하고 개도 호텔로 휴가 간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개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개, 떡을 가리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본문 27절에서 사용하셨던 단어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덕, 개라는 단어보다는 퍼피, 그러니까 강아지, 개를 굉장히 존칭, 애칭으로 부르는 단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2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야, 개들도 먹어야 하지만 먼저 주인상에 먹던 게 떨어져야 개들도 먹을 게 아니겠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뉘앙스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며 왜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계실까? 아니, 그 말투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너 못 고쳐주겠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자, 2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풍성한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일단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모진 말을 하셨는데 곧장 그 딸의 병을,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까? 그 믿음을 크게 보셨던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은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렀나이다 하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할 구절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 이방 여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조건도 없는 개 같은 존재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메시아,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저에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한테 고백해 드렸고요, 그 결과 그의 딸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살아온 세월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영화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인데 리처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1990년작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수십 번 봤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영국에 유학하게 되면서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영화 몇 편을 선정해 놓고 수십 번씩 돌려보면서 영어를 숙련했는데요, 그 중에 한 영화가 바로 저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 평생의 꿈이, 소망이, 로망이 리처드 기어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머리 하얘갖고 신사처럼. 나이 50이 넘어서도 지금 이 모양인 거 보니까 그 꿈은 영 실현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줄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거리 생활하는 줄리아 로버츠가 분한 이 여성이 우연찮게 재벌집 남자 리처드 기어를 만나게 돼요.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다가 일주일을 보내게 됐고, 그 기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이 싹트게 되고, 나중에 헤어지기 직전에 이 여인이 나는 당신과 이 일주일짜리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관계,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식 와이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되고, 고민하던 저 남자 주인공이 여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꽃을 들고 찾아가 다음 사진이요,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신데렐라 스토리가 바로 저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의 영화 줄거리인데요. 여러분은 보신 분들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제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저거는 미국이나 가능한 얘기지, 아니 어떻게 돈 많은 남자가 길거리 생활하는 여자,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그냥 영어 배우기에만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영화가 복음을 담고 있구나, 이 영화가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십니다. 비천을 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를 하늘나라의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가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프리티우먼 귀여운 여인에서 이 여인이 당차게 당돌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리처드 기어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그 관계가 문이 열려 그 새로운 신분이 싹 트는 그런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 복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에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나한테 착하고 예쁜 말만 해주셔야지 왜 이 개야, 이런 게 뭐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늘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슴을 찔러 후벼 파는 그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개 뭐뭐야 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요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이요. 자,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앞서 나오는 스토리의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유대인 정결의식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먼저 닦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제자가 식사하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손 안 닦고 밥 먹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느냐?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보다 이 마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악하다. 이런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 맥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을 이어놓은 의도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죠? 율법, 형식. 번듯하게 차려입고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금식도 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선행도 하고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 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수준에서 인식하는 겁니다. 좀 랍비 중에 하나군,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군. 그러면서 이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는요, 그들이 지키는, 그러니까 교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매주 헌금하는 것, 좋은 일 선행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릇된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세요. 나를 비천하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맞습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갖추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이라도 내겐 족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께 부스러기 한 조각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용기를 주님은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정도면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매주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의 형식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한다,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내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얘기 자꾸 들으면 속상해요, 불쾌해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넌 개야라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개 같은 그런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직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유대인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였던 반응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글 번역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 상황을 잘 구현해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만으로 그 딸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뭘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그 번역본이 그나마 NLT, New Living Translation인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Good answer, 훌륭한 정답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주석학자들,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헬라 원문에 담긴 예수님의 감탄은 이런 구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You got it, 네가 맞았다,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유대인들 봐, 이 사람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지만 너는 자신이 죄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구나.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가보니 진짜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고민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맡기고 쉼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다 안 되면 다른 곳에 가보지, 절에도 한번 가보고 점도 한번 봐보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신다는 그 겸손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이 모든 성문의 예배자들이 갖추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직면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해답, 여러분 삶의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어요. 자, 이어지는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떠듬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오셨습니다. 유대 지방에 오셨더니 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여러분, 귀를 먹었습니다.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말을 얼버무리게 되죠. 들어야만 그 발음을 흉내내는 것이 링귀스틱스, 언어학의 기본 아닙니까? 잘 듣지 못합니까? 말을 잘 못했을 거야. 할 수는 있었지만 어버버버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장애인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방인만큼이나 장애인도 개 취급, 그러니까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개 취급을 당하는 존재들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 유다 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장애인을 대하시는 태도, 예수님의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애인에게는 이 더러운 개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다르죠?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한 온갖 치료 행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왜 차별해요?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랑 달라요? 예수님 팸이에요 혹시? 여성 혐오주의자? 아닙니다. 인종주의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장애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에다 손을 넣습니다.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지? 여러분, 이 당시 침은요, 어떤 해독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민간 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재가 많이 풍성하지 않았던 시절에, 지금도 모기 물리면 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아마 이런 류의 이 민간에서 이런 치료법이 돌았던 것 같아요. 침을 발라 그의 혀를 대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뜻입니다. 귀에 손을 넣으신다. 내가 네 귀를 고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침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믿으신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라는 그런 치유의 제스처, 치유의 행동을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했던 우리 시강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수화였다고. 수화 아시죠? 잘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에게 몸을 통해서 그 언어를 전달하는 수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듣지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 천대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차별과 그 사람들의 그 차별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곳을 데리고 가시더니 귀에 손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장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장애인의 귀에 손을 넣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널 치유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내가 네 입도 네 혀도 치유할 거야. 안심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시고 그의 앞에다가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 왜 그럴까요?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죠? 입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에바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방식으로, 그의 이해할 수 있도록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수로보니게 여인과 달랐을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온 여성들의 대부분이 무언가 사회적 약자들, 과부나 창녀나 가난한 자나 이런 여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아마 이런 류의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지레짐작, 그렇게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시리아 페니키아 출생의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헬라 말,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것도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출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아마도 뉴욕이나 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쟁쟁한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한 사회 상류층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점이 무언지를 바로 간파하셨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녀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 상류층의 삶을 삽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마찬가지 그 교만을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을까? 높은 교육 수준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비록 한 문제,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통해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넌 개같은 존재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낮아짐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네 구세주야. 내가 아니고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반대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은혜예요. 도우심이에요. 바로 그에게 온갖 하실 수 있는 치료의 정성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가지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최고의 치유자 되십니다. 여러분, 각자 당신 자녀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치유법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의 책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MBC 기자고 뉴스데스크 앵커였습니다. 이 사실 팩트만을 바라보던 기자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낸 이 책 속에서 이 책이 시작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나는 목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러면서 고민이 이어지는 게, 지금 교회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잠기게 되셨노라고. 그래서 교회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류들을 하나씩 정의해 나가는데,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음란한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등등등의 부류를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낙심한 그리스도인도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심한 그리스도인도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낙심하고 있는 것,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낙심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마다 우리는 어이없게도 믿음으로 낙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네 삶의 모든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모셔드려 보세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 완벽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감싸 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좋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꽃은요, 아프리카에서만 자라는 유츠프라카차야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이 미모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신기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사람이 가서 톡 건드리면 확 쭈그러들고요, 곧 얼마 안 있다가 시들시들 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이 꽃이 너무 희귀해서 당국에서는요, 접근 금지 식물로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 유츠프라카치아라는 꽃은, 식물은요, 사람이 손을 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애정을 갖고 쓰다듬으면, 손길을 더 자주 느끼게 하면 훨씬 더 잘 자란다라고 해요. 이 유츠프라카차라는 식물은 사람의 손을 피하는 식물이 아니라 실은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식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 그분 앞에 겸손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철, 여러분, 여름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경험됐던, 또 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이 장애인에게서 경험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